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심정이라고 하는 말은 속삭인다는 뜻입니다. 속삭인다. 다시 말해서 조용히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죠.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해 달고 구별해 주시고 이해하고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내가 속삭이는 소리, 이 속삭이는 이 기도를 다른 기도와는 다르게 취급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가? 왜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는 조용하게 속삭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고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압니다. 기도에서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너무 쫙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알지 못하고 또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이죠. 기도는 때에 따라서 합당한 기도가 있는데 합당하지 않는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때에 맞는 기도가 아닌 엉뚱한 기도를 하는데도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도 할 때가 많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간절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엉뚱한 것을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기도는 잘 알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문제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의 이러한 고백, 이러한 간절함, 이 간절함을 우리가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서 나도 다윗처럼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것이죠.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는데 사람에게 가서, 세상에 가서, 능력자에게 가서, 유명한 사람 찾아가서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거 아닙니다.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뭐 세상도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답답하고 이러면은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전문가 뭐 하면서 막 그 찾아가지고서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마음에 있는 소리를 확 내어놓고 그러면 위로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천국이죠. 사람들은 너무 착각을 잘합니다. 그 착각 때문에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것 없죠.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변함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호와께 간구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리소서. 다윗은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여호와여.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나를 택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와 상관이 없는 모두의, 물론 모두의 믿음의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십니다마는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다윗이 이 여호와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어요. 바로 나와 상관 있는 거죠. 나의 여호와는 어떠한 분인가? 물론 여러분들의 여호와도 같은 여호와죠. 그런데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엉뚱하게 들어가고 엉뚱한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다윗의 여호와는 어떠한 분입니까? 여호와는 언약을 세우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의 여호와는 다윗을 선택하여, 다윗의 형들이 7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7명을 택하지 않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그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주시고 그에게 어떤 언약을 세웠습니까? 내 왕권이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한. 그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영원한 왕권이 그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세워졌다는 거죠. 바로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그 여호와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왜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소극삭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구별해서 다른 기도와 구별해서 사람들에게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러한 마음속의 기도지만은 마음의 속삭임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특별하게 취급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중얼거리 속삭이는 소리를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기도와 구별해서 특별하게 해결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이 통곡했다는 말은 애통했다는 말을 2번 연거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곡했다. 이 말은 애통했다는 거죠. 이 애통한다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사용했는데 애통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말 사전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슬퍼서 서럽게 울고 혹은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고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통곡하며 해놨으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우는 줄 착각하는데 이 소리는 통곡에 소리 지르며 운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속으로 앞에 말한 대로 속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애통해서 너무 슬퍼.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너무 슬프면 그러잖아요. 가슴을 치잖아요. 소리는 안 나오고 가슴이 막혀서 손집에서 그러잖아요. 이러한 애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소리 질러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조용하게 속으로 소리도 못 내고 너무 슬프고 애통스러워서 속으로 그는 울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통곡했는데 기도하며 통곡했는데 왜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속으로 기도했다는 소리죠. 속으로 너무 애통하고 슬프고 괴로워서 소리로 밖으로 내쉴 수 없는 만큼 그는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술을 끊으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16절에 보면 한나가 뭐라 합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너무 원통하고 너무 격분이 되고 너무 애통함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나를 생각해 주소서, 나를 생각해 주소서, 이해해 주소서, 나를 구별해 주소서 하는, 헤아려 주소서 하는 말 같은 거죠. 바로 그 말이 바로 여기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한 아들을 낳고 사무엘, 즉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다. 우리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심정을 헤아달라고 누구에게 가서 내 심정을 통해야 하는가? 여호와께. 우리에게도 여호와께, 나의 여호와께 해야 되겠죠. 나를 사랑하사 택하여 주시고 나를 하여금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를 고아치 버려두지 않고 내 마음속에 좌절이 없이 끊임없이 나를 감동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바로 나를 택하신 여호와, 나와 약속을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서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헤아려 달라고 했던 내 심정의 그 은밀한 것들이 온 세상에 다 까발려집니다. 온 세상에 다 이야기 돌고 돌아서 나중에 내한테 돌아옵니다. 이상한 소리로 바뀌어가지고 내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면 더 마음이 괴로워지죠. 그 때문에 시험에 들고 야단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누구에게 하는가? 여호와께. 두 번째로 또 여호와께 했는데 이뭐 가면 또 누구한테 하느냐?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께 간구해야 합니다. 왜? 나를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는 바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나의 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분. 주는 무엇입니까?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 하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간구해야 할 분이, 내 심정을 통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따로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막 기도하면서 이거 해달라고 해도 해결되겠어요? 나의 왕은 따로 있는데, 나를 다스리는 분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 가서 이야기해봐야 안 통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이것을 다른 곳에 가서,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 가서 이해 도와달라고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죠, 당연히. 나의 주는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내가 세상 사람들 찾아가서 또 세상에 찾아가서 나의 주여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여호와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 바로 그 분께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 여호와께 기도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께 기도하고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결론 벌써 몇 맺느냐? 1절로 3절에서의 결론이 바로 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간구하고 나의 왕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께 간구하고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하고 나면 다 됐다는 말이에요. 해결됐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고 하는 이 말은 희생 제사를 준비하다, 뭔 뜻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바란다는 것이죠. 아침에. 그럼 아침에 희생 제사를 준비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하루가 시작되기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와 같이 다윗은 하루가 시작되는 가장 처음 그 시간에, 이건 아침이라 했습니다만 이 아침이라는 이 말은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새벽에 다윗은 매일 아침 드리는 제사 때 준비한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랬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희생제사를 준비하듯이, 새벽에 준비하듯이, 준비하여 하나님께 바치듯이 다윗도 이 아침에 새벽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릴까, 그 아릴 내용을 준비하고 준비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렸다는 그런 말이 이 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바란다는 이 말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지켜보고 있다, 즉 기대한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하박국 2장 1절로 2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묵시를 기록하는데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리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르쳐 보여주는 것을 들려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직접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승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 그 내용을 알고 나니까 이제 내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이 절망적인 이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절망이고 끝장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도 다시 말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 이것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 즉 소망인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확신을 가진 것이죠.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것인가, 응답해 주실 것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 기다린다는 말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는 어떻게 간구했기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린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 여호와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겠죠. 왜 여호와께 기도했으니까 문제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 종류나 크기, 즉 중요함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부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문제는 나도 일반적인 사람이 나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전문적인 문제에 들어갔을 때는 나는 해결 못해요. 그러면 누가? 전문가가. 법의 문제는 변호사라든가 전문가, 기술의 문제는 기술자, 여러 가지 전문가 있죠. 그 다음에 전문가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다 알아도 못 해결한 게 있어요. 왜? 그 문제, 전문가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문가가 재물이 많지 않잖아요. 전문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전문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그 재물을 대줘야 돼요? 비용을 대줘야 돼요? 내가 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비용 댈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재력가가 필요한 것이죠. 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많아요. 돈 있다고 다 해결합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이게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상한 헛된 소리인데 돈으로 안 되는 건 많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에 헛소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험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문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께 기도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왕, 나의 주, 그 외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해결도 안 되면서 문제만 더 심각해집니다. 후유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여호와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께 맡기면은 아무런 후유증도 없고 가장 친밀하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장 친밀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까?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만큼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하게 약속받은 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너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 너무나도 친밀하신 분이죠.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너무나도 가까워 친밀한, 무엇이든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빠라는 것이죠. 이만큼 친밀하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여호와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께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아침에 주께서 내게 소리를 들으시리니 확실하게 들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간구했기에 그랬습니까? 나의 소리로 그랬습니다. 나의 소리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나의 소리로 내가 직접 기도했다는 소리입니다. 직접 직통으로. 왜? 이게 가장 확실한 거죠. 중간에 다른 사람 집어넣고 이렇게 보내면 세상이 어때요? 사고가 나잖아요. 이만큼 보내면 절반 3분의 2 떼먹고 3분의 1만 갖다 주고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것 때문에 야단나고 하잖아요. 또 제대로 내 이야기를 제대로 말해주지도 않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직통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잘못 전해질 일도 없고 들은 사고가 날 일도 없어요. 확실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 언제 기도했습니까? 아까 봤듯이 아침에 즉 새벽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바로 그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물론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언제든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보는 것 어때요?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지나 건너가고 나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멸하는 방법은 다른 때가 아니라 특별한 때인 거죠.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멸하신 것이죠. 친히 보시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벽에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말합니다.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까, 새벽에 회복되니까 애굽 사람들은 물을 거슬러 도망하다가 바다의 가운데 다 엎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를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다윗에 남아있던 모든 식구들, 가족들을, 함께한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아말렉이 잡아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들을 만났는데 언제? 새벽에. 그래서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고 멸하여서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신 대로 그런 마침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새벽 기도하고 뭐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의 수금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도우실 것이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노래하면서 비파를 치면서 수금을 치면서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벽 가장 첫 시간에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하면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친히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새벽에 하나님 들으실 것을 믿고 새벽에 또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 이 다윗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다윗처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고서는 열심히 기도하고서는 오랫동안 기도하고서는 기대하면서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지 않고 뭐해요? 다니기 시작해요. 세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가만히 있어도 되나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내가 할 일도 해야지 하고서는 뛰어다닙니다. 일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왜?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는 그래도 내 할 일을 해야지 하면서 이게 정상이다 하면서 내 할 일을 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온갖 시간과 힘을 낭비하고 재물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되는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소리가 아니죠. 기도하고 기다리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앞 말씀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내가 너무나 답답해서 우는 소리도 못 내고 속으로 끄끄거리면서 통고하고 있는 그 애절한 것은 사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서 내 말을 호소할 데도 없고 내가 도움받을 것도 없고 나를 도와줄 자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통고하면서 가슴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는 이리저리 뛰다니면 안 되죠. 다윗처럼 기대하고 기다려야지요. 이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또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면 기다리라고 했다.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기도는 우리가 항상 모든 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일상적인 기도는 항상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기도를 항상 끊임없이 하면서 왜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를 합니까? 왜 반복되는 기도를 왜 날마다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이지만은 일상을 가운데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가 생겨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것으로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간섭하심을 간구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일상의 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기도를 내가 하는 겁니다. 뻔한 기도를 또 왜 하노? 그렇게 해서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일상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뻔함에도 하는 이유는 뻔한 그 생활을 날마다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내일 또 변화하면 또 하루가 또 시작되고 계속해서 1년 365일 계속 지나가잖아요.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잘못되지 않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일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문제, 이 문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도는 네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정상이죠. 이걸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자꾸만 기도하고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이게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하면서 엉뚱한 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니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기도는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문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올바른 믿음이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간구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께 간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의 여호와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께 간구했으니까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간절히 소원하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일상의 기도도 하지만은 특별한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고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만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려 하나님께 이루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기진맥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내 할 일은 해야지 하고 뛰다니니까 기진맥진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도 낭비하고 갖다 바치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갖다 바치는 돈은 한두 푼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자존심 상해가면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여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 그 기쁨,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정말로 이 험악한 세상도 천국의 삶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 능력 있고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의 사랑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일상의 기도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지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약속을 굳게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앞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내고 시험에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괴악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